예,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지난번에 6절까지밖에 못했는데 고린도후서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은 12장 끝까지 읽었지만은 아마 중간쯤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이제 3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3계에 대해서는 다 잘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네. 테스트 하라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자, 3개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에게 참 3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리카 자매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저번 주에 배웠을 때 좀 정리가 많이 되긴 했는데, 네. 이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계면은 이제 세계가 있는데, 천상세계, 지상세계,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각 세계마다 이제 그 낙원과 지옥이 각각 존재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쟤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지금 지상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사는데 제가 지금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과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제 심령이 이제 낙원의 세계에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항상 우리가 죄 짓는 마음 같은 그 고난의 마음 이런 거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옥의 세계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랬던 몸이 이제 죽어서 이제 사후세계를 이제 저희가 가잖아요. 육체를 이제 벗어서 이제 사후세계를 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믿음 생활을 이제 잘 했으면 이제 그 사후세계에서도 이제 낙원으로 가서 이제 그 주님이 계시는 품 안에서 있다가 이제 부활의 시기가 왔을 때 제가 그때 같이 들림을 받아서 이제 천상의 세계로 가서 거기에서도 또다시 이제 낙원과 또 지옥의 세계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등급에 따라서 믿음의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제가 낙원의 세계에서도 또 어디에 백성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 등대가 또 나눠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제대로 믿음을 생활을 못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몰랐다 하면은 사후세계에서도 제가 낙원의 세계가 아닌 지옥의 이제 고민하는 그 처소에 있다가 이제 그 또한 부활의 시기가 왔을 때 올라가면 천상의 세계에 갔어도 낙원이 아니라 이제 지옥으로 가서 이제 간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지옥에 고민하는 처소에 있든지 않든 주님의 부활의 때에 그 네.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시 천년의 기간 동안에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시간을 또 보내는 거죠. 네. 그 시간이 이게 또 있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 기간은 엄부 낙원에서 참 주님의 품에 있던 자들하고는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거 이제 하고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영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3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금 현세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지상 세계에서의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걸로 모든 것이 뭐 사후세계도 그렇고 천상세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면서 참 진리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바로 온전히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재밌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천상세계 그 지옥은 언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그쵸. 거예요? 천상세계의 마지막은 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영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울면서 이후에 기다리고 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백보자 심판 때에 네. 마지막 크고 흰 그 심판 그게 때에 마지막 그게 심판이죠. 마지막이죠. 영세로 갈 그 것이냐, 영세, 아니면 그러니까 불못으로 갈 영세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그 바깥 어둠에 있던 자들이 이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지 거기서 또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지. 그게 그 마지막이죠. 기회가 되는 거죠. 어려- 그들한테는. 근데 마지막 기회라고 하지만은 그 음부 세계에서 뭐를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 정해져 있죠. 뭐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또 뭐 자기가 뭘 해가지고 그건 없다. 이게 천주교에서 연옥처럼 생각해가지고 후손들이 뭐 헌금도 하면 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 세계에서 다 결정이 나버린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바깥 어느 데 있던 자들이 그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은 자들도 있으니까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영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가, 구원은 받았는가, 구속함을 입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판결을 해서 백성만 겨우 될 수 있는 상황,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겠죠. 어느 이런 네.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엄부 낙원에 들어가는 자보다는 이 엄부 고민하는 처소에 있는 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장관, 차관보다도 이 땅에 백성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부 네. 그건 조금 좀 헷갈리네요. 엄부 낙원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초소라 그러는데 고민하는 초소는 그냥 지옥 판결을 받은 잘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엄부 낙원에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이기는 자와 아니면은 그 또 백성이 되는 자가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고민하는 처소라고 그런 그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죠. 지옥에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후 세계에서 고민하는 처소에 있는 자들은 이제 낙원에 있는 자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만은 이게 고민하는 처소에 있던 자는 주님의 그 심판대에서는 첫째 부활로 못 가고 이제 바깥 어둠에 벌어지는 그 단계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들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백성으로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갈 것인지 그걸 이 이제 땅에서 나누어진다라는 신앙생활에서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는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제가 헷갈리는 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사후세계 지옥에 이렇게 고민하는 그 처소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서 천상세계에 그러면 지옥으로 이들이 가는 확률은 없어. 아니, 확률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청산세계에 그 낙원의 백성으로 될 영세, 자가 영세. 있는지, 영세의 백성으로 될 자가 그러니까 있는지. 거기에 음부세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없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 땅에 어부도 뭐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천상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낙원과 지옥을 그 그거에서 천상으로 지옥- 올라갈 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그렇죠.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첫째 볼로 일어난 자는 천상세계 낙원에 이제 있는 데 따르고, 고민하는 처소에 있던 자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래도 천상세계의 그 백성이 되는지, 백성이 될 수 없는지, 그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천상으로는 올라가네요. 거기서 그렇죠. 또 다시 나눠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이제 네. 이해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불못이라고. 자,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 보냅니다. 시간이 다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3개가 참 중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자료를 들어가요. 자, 7절 갑니다. 7절에 가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 계시는 3계에 대한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만하게 되면은 그 육체의 가시가 그때마다 이제 찌른다는 거죠. 네, 찌른다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라는 말은 이게 파편, 그 다음에 말뚝,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총상 입어가지고 파편이 박히고 말뚝으로 막 쳐서 땅에 박으면 그거 잘 안 빠지죠. 네, 가시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다. 잘 지워지지가 않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육체의 가시 곧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일반 그 세상 격에 있을 때 사탄에게 넘겨줬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문득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먼저 딱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예, 버림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의 사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 완전 사탄의 사자가 사자에게 내주면은 내가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일까? 항상 나한테의 믿음의 진보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평탄하게 가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자만하기도 되지만은 그냥 느슨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을 채워놨기 때문에 어떤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고난이나 그에 따른 어떤 힘든 여정이랄까 어떤 그렇게 쉽지 않은 어떤 걸 과정을 가게 하면서 우리의 본을 이루게 하죠. 그렇죠.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우리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에 부서지지 않은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처리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잘 되어 소소히 잘 되진다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그게 인간의 사람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탄의 사자의 가식을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신체적으로도 좀 건강하지 않은 어떤 면이 있다는 것이 이거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심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그리스도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시력 같은 그런 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가시 이런 걸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서 그제 신체적으로도 아주 그런 뭔가가 있었지 않았을까?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육체적인 그런 그 연약함, 그런 것도 어떤 좀 있지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건 사실 아니에요. 다 이제 참고로. 신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마
좀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우리는 좀 더 다시 육체적인 그런 것도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지만은 육체의 가시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지는 그런 가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육체의 가시라고 했다는 그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연약한 부분들. 이것을 바울은 가시로 얘기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늘 주장한 나의 연약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연약함이라는 게 물론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내세울 게 없고 뭐 그래 모든 조건들이 연약하다 그랬지만은 그 연약하다는 것이 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그것을 바울은 늘 이야기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사탄의 사자라는 그 표현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탄이 내어주다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졌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무조건 그렇게만 보면은 안 된다. 그건 오해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은 성경 그 신학 용어로는 이분법이라 그래요. 이분법. 무조건 둘로 딱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했던 세상 그 종교 체제, 그 기독교에서는 이 이분법으로 다 뭐든지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분법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딱 나누죠. 그러나 우리가 3대를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아니죠. 많은 다른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법에 의해서 세상과 교회 딱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인데 딱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물론 세상과 교회, 그 다음 교회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법에 의해서 성도와 그 다음에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분법에서 나누어 버리고 그렇게 이제 보면은 안 되죠. 모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만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이것도 다 이분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그 이분법에 의해서 또 많이 우려가 다른 것은 육과 영혼으로만 나누죠. 육신의 몸과 영혼 이 두 가지만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삼분법이죠. 육과 영과 혼이 있다. 그러니까 삼계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회자매님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가시를 준 이유는 자만하고 교만해질까 봐 가시를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뱀으로 깨움을 받아서 선악과를 알게 된 것인데 그 선악과가 옳은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이 타고난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걸로 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옳다 해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교회가 순정하고 잘 세워지고 하면은 교만함이 들기 때문에 가시를 주셔가지고 약한 안에 두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난다. 앞으로 그 말씀 나오면서 저는 네. 사람의 선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나를 의세우고 나의 어떠함으로 자랑거리로 삼고
그런 면 안에서 사단이 우리 혼생명에서 역사를 한다. 순간순간.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네. 잠깐 예, 하나 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게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뭐 연보를, 아니, 바울의 그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 물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오히려 그 연보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 같아요, 내용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바울을 보는 관점도 틀리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틀린 걸로 보고서는 저는 이렇게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할 때.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이 이제 묘사한 대로 이 대면하면 시원치 않은데 거기에다가 안질까지 있는 것이 좀 납득이 잘 안 되지 않는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기독교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무슨 저기 하냐면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한대요. 음, 그리고 목욕탕도 이 동네에서 못 가고 혹시 누구 만나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서 그 민망함을 안 하려고 그 예전에 목욕탕 가서 누구 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딴 데 그 교회 목사님인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동네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이 결국에는 그건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깨닫고 보면 나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고 그러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좀 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눈에 안질 있어가지고 해결 못하는 게 곧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아니 죽은 자도 일으킨 상태였는데 그 안지를 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하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능력 있는 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걸림이고 말뚝처럼 내가 능력 있는 종이야 이러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렇게 교회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달려오는 버스도 발 걸어서 잡채기 하면 버스도 잡아 때릴 것 같은 자신감.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버스도 발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충천하는 그 기운을 느꼈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 이 건강함에서 오는 그런 자신감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이후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껍데기는 번듯한데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영어 뭐 대문자 I자하고 소문자 L자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메일을 못 보낸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야, 나 별거 아니구나. 남들이 볼 때 껍데기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자신만만하게 보이고 이러는데 내 스스로는 그런 것들이 한 30살 이전까지 컴플렉스로 왔었단 말이에요. 공부 못한 것들이. 죽어라고 안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겸손하게 하는 요인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자신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는 했어요. 예, 여기까지. 자, 예.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5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맹한 자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오맹이죠. 오맹한 자를 말할 때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준 그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악의 진상이에요. 육신은 왜라고?
사탄에게 내준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이라는 이 육신은 옛사람이죠. 예. 옛사람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게 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에게 내주었다라는 이런 말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 넣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옛사람은 이제 멸하지만은 그 사탄의 사자로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은 참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바울에게도 사탄의 그 사자에게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바울에게 그 사탄의 사자는 바울의 사역을 온전케 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시험을 통과하게 그렇죠. 하는 그런 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죠. 욥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갖다가 욥에게 붙이셨죠. 예, 그래서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자기 참 아들, 딸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집도 다 없어지고, 모든 가축, 재산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 같이 있던 이제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자기를 욕하면서 그렇게 가버리죠. 그거 그냥 본다면은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그거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아무도 없잖아요. 아들이 7 있고 딸이 3,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예, 최소한의 완전수인데 그 솔로몬의 여자 숫자가 왕비가 700이고 그 다음에 후궁 첩이 300이라고 그랬잖아요. 73이에요. 73. 그건 완전수예요. 예. 이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는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솔로몬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취하는 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그 사자를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는 어디까지나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지금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자를 우리에게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도 보내시면은 그것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의 사자를 이용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육체의 가시라는 말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육체를 가졌는데 다 같이 육체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주먹을 믿죠. 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육체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비해서 볼 때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가시라 그러는데 주님께 간구하면서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죠. 3번이라는 건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딱 숫자적으로 3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가시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 가시의 역할은 결국은 바울의 그 연약함을 항상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내가 강하다고 내가 맞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은 그건 끊임없이 육체의 가시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의 가시를 맞을 때에 내가 빨리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육체의 가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앞서서 그렇게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살인자예요. 그런 살인자의 그런 양심의 가책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지만은 이전에 자기가 육신의 몸으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갑니다. 9절에 가면은 강구 이제 3번이나 이제 강구했죠. 근데 강구에 대한 응답은 뭐였었어요? 내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큰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이죠. 뭔 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그런 큰 원칙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자꾸 뽑으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 큰 유명한 단체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들 명함 같은 데 보면은 한 자리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그런 원칙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로 이제 바울은 도리어 이제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머물게 한다는 말은 장막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이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약해 있을 때나 아니면 뭔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을 좀 더 간절히 찾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것도 합당한 말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그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어떤 그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그 본성대로 그냥 하게 하면은 정말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랬던 약함, 육신적으로도 약함이었었겠고 그 사람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고통이 없었다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항상 그 고난 가운데에서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사탄의 사자라 그랬는데 그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또 계속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붙여준 그런 사탄의 사자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고 이제 그 사탄의 사자라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참 내가 늘 기도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는
없지 않을까. 있어야지. 예. 어때요? 내가 평소에도 늘 나의 부족함, 육체의 가시, 이것을 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우리 오자매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많대. 많아요? 육체의 가시가 많대요. 예. 다 있는 게 또 합당하죠. 육체의 가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뭐 저만 해도 그래요. 육체의 가시가 이제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많죠. 누구나 다 있죠. 예. 그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치유받고 그것이 자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말씀은 참 영으로 좀 듣는데 그러나 이전의 행동과 이전의 생각과 똑같이 여전히 한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으로 인한 어떤 행함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함이 구원의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또 변화되어지는 부분, 그게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성격이 점점점 버려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함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육체의 그 어떠한 옛사람의 성분은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행함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10절로 갑니다. 10절에 가면은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셨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한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잘난 거나 내 능력이 먼저 앞서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약함을 먼저 느껴야 되죠.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냥 도구다라고 내가 인식을 해야지 내가 뭐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방금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강하면은 주님의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는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삼회자매님. 예,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거는 나에게 주신 모든 이런 힘든 환경을 내가 순정하는 것, 이 환경이 주신 거는 나를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환경으로 나를 약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인정할 때 나에게 주신 환경을 하나님의 주신 환경이다 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 굴복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렇죠. 되네요. 나를 네. 하시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한 그 능력이라는 게 있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능력이 바로 그럴 수도 방금 자매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족하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인내하는 그런 능력. 예, 그것이 참 능력이고 강합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복을 할 수 있었겠죠. 이 환경 속에서. 그렇죠. 예. 바울 형제는 우리 같이.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10절에도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약한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오래 참음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약한 그때에 또한 바울은 강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시간 여기까지요.